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삶의 지향점이 생기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분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건강한 것은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각자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방식이 있어요. 태어나 봤더니 애가 이쁘게 태어났어. 건강하게 태어나서 아이고 이쁜 녀석 장군같이 생겼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러면 육체적인 자아가 생겨요. 아이가 점점 그렇게 대하니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느낀 자기 정체성은 감정적인 정체성이에요. 내 감정이 어떠한 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서 감정적 정체성이 또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거를 보통 자기라 그래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근본적 정체성이 뭐냐? 바로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냐?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가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느냐? 내 인생의 삶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자기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정체성은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만 거기서 영적 정체성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병 낫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가면 좀 낫는다더라.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이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왕국, 이 로마가 그냥 복속이 되어지고 이제 유대 왕국이 세워질 거다라는 유대식의 정체성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돌아가 보자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이 왜 물으셨다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곧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곧 진실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물음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수업을 받으면서 따라다녔는데 이제 사도들 데리고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휴가를 가셨어요. 활동하는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신로마 지역, 빌립보라는 지역을 갔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케사르. 로마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가장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장 로마를 드러내는 로마의 집권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땅 케사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서 묻습니다. 로마 황제의 땅에 가서 황제의 권위가 있고 황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주입받는 바로 그 땅에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는 해방되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가처럼 옛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일이다? 700년 전 이사야도 얘기했고 미가도 얘기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동정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 것이다. 아기로 올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별명이 있는데 분명히 아이로 나오는데 그 아이의 별명은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생길 때 알아먹게 하려고 이분이 누구다. 처녀의 몸에서 나온 그 아이가 바로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그 근본은 영원에서부터 오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영원에서 오는 분인데 어떻게 아이로 이렇게 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 나누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남녀 가운데서도 소통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처음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 말이 안 통해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말이 안 통해요. 왜요?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의 사람들이에요. 잘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건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나면은 소통이 안 돼요. 왜요?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3살짜리 애는 나한테 캔디 선물 주는 정도로 알고 있을 텐데, 그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자라나면서 달라져요. 17세 정도쯤 되면은, 분홍 편지 정도 주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죠? 할렐루야. 70세, 80세 되면 통장에 돈 꽂아주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어르신들은, 그죠? 다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어떻게 찾아왔어요? 소통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아이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볼 때, 그런 아이가 나올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예언자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이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메시아, 오시기로 했던 그 아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잖아요. 야, 베드로야, 잘했다. 근데 그거는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계시해서 가르쳐 준 것이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나라 왕국, 그러니까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왔고 그 정체성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이 먼저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돌아가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나라를 또 해방은 누가 시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계산으로 안 맞습니다. 같이 계셔야 내가 좀 이렇게 힘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과 더불어 틀린 마음이 나와요. 야, 그거는 너 육신적 생각이다. 그 정도 수준에 했으면 좀 덜 야단 맞는 느낌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귀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성스럽게 따라오고 최선을 다해. 베드로는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아는 진정성만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인지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끝내면 안 돼요.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는 이게 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가서에서도 그래요. 미가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질로 하나님을 많이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야, 그거 너희들의 견해는 너희들의 열심으로 하는 거지 나 그거 안 받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보이는 빛과 소금의 직분 너희 삶. 함께 더불어서 주의 나라를 일구는 그런 사회를 일구는 주변 사회를 그렇게 살아가는 정의 잃어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해라. 여러분, 누굴 대하든지 무슨 삶을 살든지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진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영적 전쟁터예요.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을 향해서. 비록 나에게 불편한 대상일지라도 절대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람 눈에만 잘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대충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이걸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인데 이게 갑자기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섬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 요새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중고등부 예배 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순서가 있거든요. 레크레이션 시간도 있고 막 그거 재밌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는 안 가고 2부 때 막 가, 2부 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안 가고 2부 때 막 달려가가지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교회 왔다라는 것으로 명분을 삼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 삶을 헌신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본질적인 부르심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인데 그게 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일이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고 뭐 함부로 대하거나 잊은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래요. 직장이나 경조사나 가족 대소사는 챙기면서 주일 예배를 빠지기 쉬워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이, 하나님 은혜로 다 아실 텐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라는 시가 있어요. 그죠? 알죠? 에이, 엄마니까 좀 참아줘.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그냥 부뚜막에서 밥 먹는 거 그거 괜찮은 줄 알았어. 엄마는 괜찮은 줄 알았어. 예전에 그랬잖아요. 엄마는 고생해도 당연히 고생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돼도 에이, 은혜가 많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라고 생각해도 되는 줄 알았어. 쉽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의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연합함이 우선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은요, 우선순위를 이탈해버립니다. 우리 영적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방향성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좀 혼돈의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과 영적인 안목과 내면의 질서가 좀 이렇게 분별이 좀 필요했는데 자기는 진정성 있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고 죄사함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명백하게 있음의 역사가 열린다는 거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거를 자기 안목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벗어나는 건 아닙니까? 뭐 이렇게 고민이 됐던 것이죠. 자기 이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에 가끔가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탁 상충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아이를 돌보는 것과 하나님 그 아이를 내놓으라 할 때 이 묘한 딜레마 지점이 있어요. 거기는 가치관을 결정하는 결정의 자리입니다. 결정의 자리.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자리들이 있어요. 내 마음의 자리도 그렇죠. 내가 늘 해오던 그런 마음, 편한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이제는 이걸 바꿔서 내 뜻대로 네가 하지 않겠냐. 그럼 내 감정을 포기해야 돼요. 내 감정적 자아를 아니다라고 부인해야 돼요. 그런 포인트들이 항상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을 먼저 손을 뻗어서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죽이실까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 한 명이 수요일 날 와서 면담을 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이 형제가 귀한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아버지랑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막 껴안고 그래서 부담스러워 죽는 줄 알았대요. 한 4년 내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래 이 아버지가 뭐 이러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왜 갑자기 변했을까? 아니 아버지 학교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다녀와서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아버지가 뭔지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고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구나라는 거 안 거예요. 그냥 애 낳았다고만 해서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견으로 아버지됨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니까 아이를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지 못한 자기 마음에 아버지가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이를 향해서 부담스럽게 다 큰 청년에게 와서 아침마다 사랑한다 하더라. 그러고 막 하는 거죠. 처음엔 뭐 나무 토막 앉듯이 했다는 거죠. 와, 불편하잖아요.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마음이 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끔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럼 빨리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뭐지?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름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오늘은요, 앞부분엔 베드로를 조금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충성심은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충성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자, 또 이 사람은 또 어떠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분별력도 사실 없었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뭐냐? 이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에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베드로야, 너 시험에 든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이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게 잠이 드는 거예요. 자꾸 잠이 드는 거예요. 눈이 감겨지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가끔 새벽도 그렇고 밤 늦게 철야기도 할 때 형제들이 와서 오자마자 눈 감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안 나오는 것보단 좋아요. 안 나오는 것보단 좋은데 예수님이 만약 그 기도 자리에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러셨겠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눈 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육신이 네가 약하구나.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다시 한번요.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야. 40일 기도의 체인을 돌리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를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말씀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안 풀리던 수학 문제가, 삶의 수학 문제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상하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서 거기 앉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험생이 공부 시간을 확보하듯이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기도의 훈련을 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요, 아무리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주님 따라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생명을 다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기도 안 하고 그 실력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결심에 한계가 있다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의 이 능력을 자꾸 간구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간구하지. 적절하게 예절만 갖춰줘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안 돼요. 예수님께 그랬어요. 주님, 쟤들은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말을 안 했더라면 좀 덜 부끄러웠을 텐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예수님이 이제 신문당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여종이 와가지고 너 그쪽 파지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언 그대로예요. 예언 그대로.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는데 3번 딱 부인하고 났더니 닭이 막 울어요. 아차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엉엉 웁니다. 엉엉 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 모양이 딱 우리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랑하고 싶어요. 결심하고 사랑하려고 가는데 안 돼. 막상 가면은 다 부인해. 팡팡팡 넘어져. 그죠? 주님,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돼.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의뢰했었어야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가려고 하다가 넘어진 케이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전반전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전반전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의 후반전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후반전은 중심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 부활을 통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전반전도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는데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너무 헷갈렸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좋긴 한 거 아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따라갈 자신이 안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생각해서 세상 드림,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킹덤 드림을 주님께서 꿈꾸라 그랬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계속 붙들고 갔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에 잠깐 들리는 동안에 워싱턴 성강교회 말씀을 또 섬기는 일이 잠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한국을 좀 뒤로 하고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어요. 주류 사회 안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근데 하나님이 40대 중반부터 갑자기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준 은혜가 여기서 끝나서 되겠냐? 킹덤 드림을 꿈꾸지 않겠냐? 하도 계속 주님이 말씀하면서 물론 직업을 갖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는 결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이 역사하신 걸 뒤돌아 이제 은퇴 시간에 이분이 한 70 이게 전후가 되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이며 수학자,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모 일찍 돌아가고 세상 삶 쾌락을 위해 살다가 허무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허해요. 사실은 진실한 사람 한두 명과 함께 삶을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다 공허해요. 인생은 실은. 근데 여러분 파스칼이 그랬어요. 인싸 그러면 파스칼이었어요. 파티의 왕 이런 거 느낌적인 느낌. 정말 인싸인데 공허해집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른 마음이 생겨서 어느 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느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 진짜 불.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써놓고 파스칼의 책 유명한 제목이 뭐죠? 네, 팡세. 네,
팡세. 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읽다 보면은 참 귀한 통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변화의 시간을 바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멀리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흔들리는 마음일 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에 찾아오셔서 떡을 굽고 갓 잡은 생선을 가져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왔어요. 참 웃긴 장면이 있어요. 성격이 참 급해서 이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 듣고 먼저 뛰어들었어요. 물에 뛰어들어 찾아오는데 배가 먼저 당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할렐루야. 안 웃기세요? 그 왜 뛰어내려, 그냥 노를 열심히 졌지. 그죠? 어쨌든 함께 이렇게 와서 그만큼 열정이에요. 나는 주님이, 근데 사실 민망해. 배반했잖아. 배반할 때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을 때 저주했던 그 눈이 흔들렸을 거예요. 다른 본문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사실 나는 사랑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사실 풍덩 뛰어내린 마음이 그 속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안 되는 자기 현실이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였어요. 앉아있는 거예요. 민망스럽게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몇 번 물었어요? 3번 부인했는데 3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구워주고 먹여주고 대화하고 사랑하느냐라고 한 다음에 내 양을 치라라고. 내 삶이 네 삶 아니냐. 내 사랑이 너를 향해서 여전히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너를 향한 계획은 여전히 멈출 수 없는 것 아니냐. 다시 한번 힘을 내지 않겠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찾아와서 구워주고 먹여주고 내 양을 먹이라 말하는 게 그게 그 소리 아니겠어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자기 자신 알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약한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는 약합니다. 3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용기를 내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다. 내가 너를 향해서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고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의미를 되새겨주면서 사랑의 길을 걷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의 문도와 더불어서 간절하게 이제 그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그거 하지 마세요 하던 사람이 그것이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주님의 설교자로, 성령이 오신 후에 가장 강력한 설교자로 사용을 받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중심에 넣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자기들이 민족적으로 해석했던 메시아관이 확 주님의 메시아관으로 바뀌었어요. 온 인류를 향한, 유대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유대인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가 하신 일이고 통치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얘기를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두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이전과 이거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앉은뱅이를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십자가를 품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의 육신과 돈의 영역에 확 휘둘리는 이 거짓이 들어오게 하려는 것들 딱 차단합니다. 5장에 보면은 병자들 고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어떻게 다 덮여서 낫기를 바랄 정도로 그 베드로의 삶과 육신 안에 엄청난 권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9장에 가면요, 여제자 다비다가 많은 이 구제 사역을 하고 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셨어요. 그런데 9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생겼어요. 너무 다르죠? 그죠?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들을 쭉 보다가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히는데 이분이 또 잠이 드셨어요. 예전에 해석을 그렇게 했거든요. 이분은 잠이 많으신 분이었나 보다. 기도할 때 잠자고 그랬나 보다. 그런데 요건 좀 다르다는 걸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이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로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겨서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깊은 신뢰 때문에 이분이 크게 숙면을 취하셨구나 하는 게 이제 흐름상에 보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 못 자고 염려가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염려를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23편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떠나시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에게 읽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숙면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어부에서 이제는 사도로 변했고요. 사도에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갑니다. 이전에는 말만 했는데 이젠 진짜입니다. 로마에 불이 막 나고 네로가 막 별 이상한 짓을 하다가 AD 64년 전후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그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나옵니다. 나올 때 예수님이 로마로 걸어 들어갑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그때 물었던 질문, 멋있는 질문이죠. 뭐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간다. 주님 가시는데 제가 가야죠. 다시 들어갑니다.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역십자가로 해주십시오. 역십자가로 죽어갑니다. 이전의 베드로는 완벽하게 다른 베드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첫 장면을 좀 돌아가서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 따랐던 첫 장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요. 선생이다, 훌륭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 듣다가 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어부 생활했는데 하나 잡힌 게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날따라 설교를 배 안에서 자기 배 위에 올라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탁 박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하신 말, 나는 잡은 거 없지만 내가 업으로서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나는 믿고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단 말이에요. 이게 만선이 됐습니다. 2배를 가지고 온데도 가득 채워집니다. 심지어 끌어올리는데 너무 무겁게 잡혀서 그물이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탁 뭐가 확 왔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봤던 그 마음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 경험을 딱 하자마자 고백한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와 잘 잡혔네 엄청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부터 시작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안에 신성성이 갑자기 감지가 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같습니다 라고 인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로부터 시작돼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주가 되심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다 인간적인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기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이 은혜예요. 늘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인간은 그 앞에서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6장 5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문이 열리니까 자기가 분명히 귀한 일을 직분을 맡았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았는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우리가 빛이 없을 때는 나도 깨끗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면은 희미한 빛이 비쳐도 이건 아닌데라고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주 강렬한 빛이 나타나면은 조그마한 거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집을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바퀴벌레들이 쫙 사라지는 예전엔 그런 게 많았어요. 빛이 쫙 들어가면 바퀴벌레들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실은 주님의 신성의 빛이 쫙 비치면 사실은 내 죄가 일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를 주님이 덮길 원하고 사하길 원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두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의 변화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그 은혜 안에 부름 안에 내가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탈북 대학생들, 지체들 또 샬롬 공동체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또 귀한 모임을 했습니다.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우리 거기 선배인 김광호 목사가 이렇게 왔어요. 김광호 목사가 교제 나눈다고 한다 그러니까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북한 기독교 연합 총연합회에 이번에 수석 부회장이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 부회장 우리 김광호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수석 부회장이 됐다? 원래 그러거든요. 이 교회 내 조직은 부회장 선거가 대표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먼저 하고 자동적으로 회장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은 부회장을 섬기고 그 다음 회기가 되면 이제 회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인 걸 내가 몰랐어요. 늦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푸셨구나. 참 은혜다, 감사하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좀 마이크 좀 이렇게 좀 해서 격려의 말을 좀 해라 그랬더니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된지 몰라요, 속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꾸기 전에 자기 꿈이, 원래 우리 형제 꿈이 뭐였죠? BMW와 빌딩 내처였잖아요. BMW와 빌딩 내처였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중국에서 길거리 생활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러고 살았던 자기 정체성에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친구가 하트하우스 와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 것 같고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몸이라 그랬는데 기도하자는 권사님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실 거라 감동을 주신다. 아니, 생명에 대한 부분 어떻게 쉽게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밤새워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아이가 정말 생겼어요. 그게 나엘이와 시온이에요. 할렐루야. 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 이제 거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DTS도 갔다고 하다가 마음이 자꾸 울컥울컥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킹덤 드림을 꿈꾸지 않겠냐? 킹덤 드림을 꿈꾸자. 어저께 뭐라고 간증해 이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꿈꾸는 것을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에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꿈 저런 꿈 하나님 주신 꿈들, 한 번은 장충체육관에 나랑 같이 갔는데 거기서 수많은 청년들이 모인 꿈을 했는데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걸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명의 탈북 사람들 모이게 해가지고 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장충체육관에서 했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꿈꾸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꿈꾸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꿈꾸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킹덤 드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도 베드로는 사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우당탕탕 쿵쾅했단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이 임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내 삶의 비결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꿈을 계속 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삶, 세상의 삶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글쎄 이게 뭘까요? 그죠? 하나님 만나봤을 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야. 야, 내 뜻과 네 뜻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냐. 주님이 명확하게 오늘 우리가 외웠던 말씀도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라. 영원한 생명의 삶.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라. 그들도 사랑받는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정체성. 하나님의 왕국, 생명의 왕국이 일어나도록 누구에게인가? 그런 사도들이 그 일을 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 사람을 세워가는 열정. 구원하는 열정. 보세요. 사람들한테 자꾸 잘 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살아봤더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 정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삶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정체성, 예수의 십자가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한 것. 예전에 왕들은요, 업무의 이 경중을 정했고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세종대왕의 글을 보면 자기는 근무와 선무를 잘 분류하는 게 자기 역할이라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할 때 근무와 선무를 잘 운영한다는 거예요. 근무와 선무를 합쳐놓으면 뭡니까? 네, 급선무. 급선무. 뭐가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잘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급선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부자 되려고 그러다가 부자만 되려고 그러다가 사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권위를 얻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 미는 단어가 있는데 얘기를 해도 별로 안 웃어가지고 좀 실망스럽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써먹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R&B, 소울풍의 R&B를 잘못 부르면 트로트가 된다 그래요. 역시 안 웃는군요.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그 급선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급선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칫 급선무의 마음을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유혹당하고 내 마음이 들어가면은 이게요, 세상 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그러지 않아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계속 나와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의 세력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이때는요, 집중하는 자들,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대림절이에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네. 대강 사는 게 대강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일부에 했어요. 네. 대림절. 네.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디서? 사실 주님 우리를 다 찾아오셨어요. 여기 계신 분 주님 다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보자마자 베드로에게 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You shall이라고 화자의 의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전반과 후반은 어떻게 나누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향한 계획을 수용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실 일들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되는 방식이에요. 우리 삶도 그래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광호 형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꺼내면 이 친구가 과거에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꾸는 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뿌리 내리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을까? 아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국가대표가 되어버렸어요. 국가 단위의 사람들과 만나서 국가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됐어요. 10년 전에 봤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해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그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제가 뭐가 되나 눈빛을 봐도 살기만 있더만 뭐 이러면서 길거리에 자기 스스로도 그런 거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으면 어떻게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끝까지 나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갈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어서 위에 지붕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어떻게 재정도 없어서 장로님인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고기 잘 잡히면은 제가 좀 헌금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방어떼가 갑자기 크리스마스에 잡히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잡히는데 더 놀라운 건 옆에 어망에 같이 잡히면은 시즌이다 할 텐데 놀라운 건 그 입구가 요만큼 밖에 안 되는데 수천 마리 잡힌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수천 마리 잡혀. 그래서 이분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방어가 밤새도록 일렬 번호표 받아가지고 거길로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들어오는 수가 잡혔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랬대요. 2번.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래서 153 횟집, 포항 153 횟집 그러면 지금도 뜨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집중하는 자에게 발견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낮은 곳에 오신 그 아기, 그 마음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과 접속하기 위하여 나도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사야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갈급한 마음, 주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